그러고 다음 세상에서는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삶이 명제화되고 정확하게 딱 목적이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나안의 영이 꼬리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말씀에 기대고 교회에 기대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 자들의 부요가 옵니다. 그러나 순혈의 꽃, 이 땅에서 삶의 목적들이 분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불평 원망이 나와요.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다시 보혈이 공급되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상의 꽃 이름은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어요. 영생의 꽃인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꽃은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로 살면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의 영을 떠나보내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의 꽃들임을 선포하세요. 이 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순간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들지 않은 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은혜 이야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자비, 인애이고 호의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다윗이 양을 치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황제가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의 용사로 1% 프론티어로 최고 앞장서는 사람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은 것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시련과 고난은 절대 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자양분은 예수 피해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예수 피가 은혜의 자양분이에요.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큰 자라는 이름,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땅에다 매다 꽂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크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절대 크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회개할 때 바울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 삼아서 예루살렘 안쪽에서는 성향은 틀리지만 기질은 비슷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기질의 공통점은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혈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혈의 꽃이 되면 여러분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것이에요. 이 다혈질을 쓰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택한 그릇 삼아가지고
그 기질 위에 동기부여를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그동안 먹은 말씀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말씀과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였고, 바울 사도는 성경 전체를 외우라고 해도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여러분 성경 이렇게 쳐다보면 율법 조문 문자는 여러분 지식만 더하다가 세상 편으로 머리만 크게 만들다가 교만하게 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무릎 꿇고 말씀이 레마되도록 오늘부터 말씀을 더 쓰고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적된 말씀이 곧 이 땅에서 순혈의 꽃이 되어서 여러분 활짝 피어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걸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고 즉 성령의 불 받았을 때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마구 깨워버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밤잠을 못 자게 해버려요. 말씀이 일어나서 너 지금 잘 시간이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줘요. 성경 말씀을 주면 여러분 그거 암송하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이것이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동기가 순혈의 꽃이 되어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다가 정직의 영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여러분 영생의 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뿜어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염려는 아웃되고 여러분들 영혼육에 담대함이 들어가 상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염려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성령과 함께 말씀 보기를 먼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말씀 보는 걸 습관 들이세요. 교회에서 강대상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보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당할 때 감정이 미칠 지경이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진실을 가지고 마귀가 참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또는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말씀 지금 어떤 구절 찾아봐야지. 찬송가, 저 찬송가 말고 더 좋은 찬송가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건 100% 아직 가난의 영이 썩어진 상태에서 어떤 상태? 썩어진 상태에서 불순종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영은 진창에 빠진 탕자의 모습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찬송할 때 성경을 뒤적뒤적해요. 그 남들 옆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찬양집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은혜를 까먹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죄들에 쌓여서 불순종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와 버렸어요. 모세 이야기를 빗댑니다. 모세께서 40살에 자기 백성을 때리는 애굽의 감독을 한 주먹에 쳐가지고 우리가 아는 알리 선수도 아니고
마이크 타이슨도 아닌데 한 대 쳤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힘을 빼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이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인자 만드셔고 자기가 때려놓고 살인자 만드셔가지고 저를 안 쓰셨잖아. 이렇게 불평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교회 와서도 마당만 밟고 하고 성경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성경 기적기적해. 그 시간은 보혈 따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부르짖음이 입으로 잘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신경부터 여러분 소리 내어서 암송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승리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 민족 속에 있는 한, 화 이런 것이 다 빠져나옵니다. 이럴 때 끈적거리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들어올 때 다 성공했어요. 자기 체형에 맞는 종교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물며 공자왈 맹자왈 하는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도 철학으로 들어오니까 종교로 승화시키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제가 이런 거예요. 제사 드리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 뭐가 좋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귀신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1년, 2년, 10년 국가법으로 만들어서 한 100년 믿어버리니까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외치세요. 이단, 사이비, 공산주의, 예수 피로, 가난의 영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자, 따라하세요. 집안에서 가난의 영과 거짓의 영과 제사의 영을 몰아내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 이 구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특히 무언가 될 듯 하면서 어눌하게 눌리고 잘 안 되는 분들은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듣고 허망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듣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신학으로 주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과목 이미 5년 이상 보혈을 통과했어요. 여러분은 논문 제출하고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 받으면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실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혈 가지고 싸우고 보혈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그래서 보혈 따라 듣는 순종의 복이 있을 자다. 허탄한 이야기가 아예 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AI니 스마트폰이니 해갖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으로 철학에 관한 것 듣고 내일은 과학에 관한 것 듣고 내일은 국어에 대한 것 듣고 근데 그것이 전부 인생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꽃이 되는데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특징 중에 성령으로 말씀이 함께하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생명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레마 되기 시작할 때 소망으로 집중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제가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허탄한 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인생들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제가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우선 잘 먹고 잘 살면 공산주의 안 하고 이단 사입이 안 하고 교회에서 착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이겨버립니다. 혹시나 다른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런 어둡고 사악하고 간사한 생각들을 했다면 예수 피로 회개할저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은 보혈 따라 보십니다. 순종의 피 따라 보십니다. 순혈이 있을 때 순혈의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할 때 모든 은혜가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뿜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돌려받는 것이에요.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영으로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저다. 영으로 순종하는 법은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천둥이 치는 것처럼 소망으로 집중하고 내 마음의 가장 깨끗한 부분을 밝은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여러분 안에 몸에 참소받은 부분이 있어요. 몸이 공격당한 부분이 있어요. 죄와 사망 마귀에게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가렵기도 하고 그 어떤 분들은 희한한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손에 부풀어 있는 가시래기라 그거 뜯고 있느라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따가 집에 가서 뜯으면 돼요. 그거 뜯는 것이 꼭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노트 공책 갖다 놓고 열심히 적는데 어느 날 다른 거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기억하세요. 말씀 먹는데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시간에 예배부가 만들어 놓았는데 바구니 저거 사다 놓고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핸드폰 들고 오신 분들은 아예 작정하세요. 무음으로 해놓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예 무음으로 해서 통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순종을 이루어가는 습관들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성령의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 되어서 이런 말씀 읽어도 이제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역사하니까. 염려가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좌로우로 기울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미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말씀 봅니다. 이 구절을 동시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밑에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말씀 봅니다 할 때 그 적어 놓으세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말씀 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말씀 봅니다에다가 고린도서 3장 6절 그래서 딴짓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갑자기 성경 뒤적거리고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압니다. 귀신도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요.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율배반적인 갑절의 폐역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단어도
주의 종들은 기억하라. 갑절의 폐역. 성경 가지고 앞에다 놓고 앞에다 막 뭐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부목사님도 막 이러고 있는데 성경 뒤적거리고 있어. 이건 마지막 참소가 아직까지 썩어진 상태에서 안 나가고 있다는, 이 녀석이 잘 안 나가요, 여러분. 그 악한 습관으로 자꾸 드러나요. 그럼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좋은 거 가지고 정보 가지고 승리해야지 이러는데 내일 아침은 이기는 날이다 이러고 딱 뚜껑을 열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그날 완전히 여러분 절단강산이라 그러죠. 절단강산 되어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모든 것은 보혈 따라 회개하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괜찮습니다. 다혈질로도 괜찮아요. 조금 급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일 시키면 스피드하게 빨리 할 것이다. 바로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훈련들을 제대로 받아서 반복 재생 연단하여 소망으로 집중하고 소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여 물러섬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축복임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여셔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앞서간 선진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얘기한다. 베드로와 11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분들, 그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강을 이루고 흘러 넘쳐서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언어들이 여러분의 명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보혈의 강이 흘러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이기고 양적인 팽창을 이기고 무너져 가던 한국 교회들은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이 전부 불같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서기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부흥의 현장에서 마이크 들고 복음을 불같이 뽑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과거가 아프고 슬프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쓰겠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잡아다가 땅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땅에다가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도 멀고 몸도 돌아가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흙의 속성은 죽고 하나님이 눈을 떠서 온몸이 밝아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연단시켜요. 바로 막 바울 사도 되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감옥을 흔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년 이상 자기 고향 가까운 아라비아 사막에서 여러분 연단 받아요. 반복 재생, 연단 훈련. 그런데 그것이 전부 무엇이라고요? 내 몸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 육신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마다 울고 눈 닦고 이러다 보니까, 눈물 닦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질 걸리죠.
눈은 아파도 몸은 밝아집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같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밝게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 조금 급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막 마음을 힘들게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질을 보시면 그 속에서 역사하던 것들,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서 막 드러났던 것들, 그냥 하나님이 수술하시듯 쑥 뽑아내면 혼과 영감이 간절감에서 찔러 쪼개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안에 보혈을 콸콸콸 불어넣으시면 순종의 꽃이 되어 순혈의 꽃이 되어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3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처리해버립니다. 안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가지고 잠자는 것보다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일어나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막 그런 시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응답 안 주시면 우리 내일 김집사 이집사 다 죽어요. 순두개와 그 다음에 유오디아 다 죽어버립니다. 저는 관용을 베풀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땅이 진동합니다. 흔들립니다. 순두개 유오디아에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는 교회 안에 이 여자 집사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교회 복도가 있으면 이쪽에서 나타나면은 주방으로 숨고 이쪽에서 순두개가 나타나면 유오디아가 숨고 유오디아가 나타나면 순두개는 욕하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다가 떼굴떼굴 굴러갖고 머리 깨지고 그러니까 굴러 넘어 떨어지는 것도 누구예요? 악하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악의 눈이 가려져서 악함의 눈이 가려져서 계단이 안 보여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머리 깨어졌는데 또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막 그렇게 꼬여버렸어. 근데 거기서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깊어지다 보면 영이 진창, 진벌과 갯벌 같은 데 빠져가지고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자랍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다가와요. 교만한데 가난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황폐화돼 버려요. 메말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 쓰러지고 진 자리 마른 자리 내 힘으로 가릴 테니까 나는 언제나 마른 자리에서 좋은 것만 먹으리라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선포는 하는데 다 거짓말이 돼서 가난의 영이 뒤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진 상태에서 끝을 보자고 달려들어 버리는데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옥이 보여. 거기서 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꾸 이런 표현이에요. 무기력합니다. 황폐합니다.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죽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부모 세대가 무언가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좌절을 성숙으로 바꾸고 성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 속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보혈의 자리로 초청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라. 교회에서 그러면, 집에서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세요. 그 마귀는 사람을 무너뜨릴 때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회폐하게 합니다. 특히 보혈이 흐르는 공간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보혈이 흐르는 공간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겠다고 조금 있다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인 것이. 그러다 보면 보혈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마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께 순종하니 마귀는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창이 전부 뽑혀져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비명소리 지릅니다.
나 돌아갈래 외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래 외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진창이 가로막는 거예요. 진창 속에 있는 성부는 죽음과 사망입니다. 제 삭스는 사망인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구 뽑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혈이 들어갑니다. 보혈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불순종의 영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도 훗날에 신학계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이럽니다. 50, 60세, 70세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혈의 은혜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쁜 거예요. 70살까지 살으셨는데 마음에 진창이 빠지지 않아갖고 위장이 망가진 사람처럼 항상 불안, 초조,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불법으로 살았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어떡하느냐. 보혈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입술 고백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 시간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보니까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쓰임받고 가족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을 때 지금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의 부모들은 절대 물러서지 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와 함께 서로 지금은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영혼이 굳어있는 인생들을 어쩌면 회칠한 무덤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영적 감각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보혈의 사랑 속으로 끊임없이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9장 5절. 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해방하고 박해하고 막 이래도 각 교회에서 그런 일을 벌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수녀를 따라 모든 은혜가 회복되었고 임마누엘의 복이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떠나 있었고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멸망의 진노 속에 살았어요. 그런 겉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거짓말하고 주작하면은 금방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그런 척하고 아버지 이거 받으시옵소서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받습니까? 그것이 가인의 제사인 것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벨의 피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은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 나와요. 믿음과 함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해방자고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국률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준은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우리의 체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우리가 이단 사입이 공산주의자들 아웃하는 거, 우리 여기까지만 딱 기준이라 그랬어요. 자니 운이 지역 감정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 쓰는 자들은 바로 저 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해파해가지고 저한테 상담받으라고 보내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이미 미운 상태로 들어와 버리고 대적의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치욕과 모욕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오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질이 먼지인 것이에요. 가짜들이 아무리 말이에요 사람 모양을 하고 그런 척하여도 먼지가 펄펄 더 나는 것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먼지가 펄펄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훗날에 뭐라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사단에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너희들을 빌레도 너희들을 맡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종용이 있을 자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들 보혈 따라서 우리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영권, 인권, 물권, 경제를 살리고 부욕해 하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정 탄력성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럴 때 가난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시다고요? 한국교회를 대표하여서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시체놀이한 거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죽은 가난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가짜를 믿고 허탄한 말을 믿고 이단과 사이비의 정보를 믿고 공산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갈라지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곳은 성전이고 교회인데 성전에서 자꾸 여러분 해파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해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건 용서받아도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풍성한 원리를 알려드리면 가난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서 가난 의식이 나올저다. 요거는 어제는 보지 못했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얼른 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5월 달은 대한민국 사계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봄 중에 봄이에요. 이러면 날씨도 화창하고 아름답고 꽃들도 피고 이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순혈 따라 마음이 열렸습니까? 미혹의 영 따라 마음이 열렸습니까? 미혹의 영 따라 마음이 열렸으면 불순종의 영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은 다 거부하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는 캄보디아나 이런데 해외여행 간다고 막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뭘 하냐 이러면 선교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사람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당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을 가지고 부인당할 때 사람이 미칠 지경이 돼요. 악이 폭발해버려요. 이럴 때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러운 악함은 빠져나갈 듯.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미 드러났으니까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더러운 것은 빠져나가라고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일부러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것에서 앞부분에 있어야 되겠지만 섬기는 교회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다 끄실고,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이미 무너졌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 라오스다 캄보디아다 주일도 어겨가면서 선교가 아닌 거예요. 관광여행 갔다 오는 것이 핑계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마호메트 물러가라 이러고 더러운 악마들아 물러가라 이러면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졌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코리아에서 미친 녀석들이 또 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무슬림도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치워버린다는 것이. 모든 것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피와 관련된 것들, 주음과 관련된 것들, 악한 정욕과 관련된 것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이라고 우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나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손을 쓰기도 전에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미 흙 속에 들어가서 못 돌아오는 상태가 돼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의 성도들이 어떤 짓을 하여도 생명은 보존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고 말씀에 설득되어서 설교에 목숨 거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에요. 질서를 따라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 28장이에요.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성령과 함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침례의 물가로 당연히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을 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침례와 회개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침례의 물가에서 성령과 함께 침례 받고 나면 다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넘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는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외칠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갔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시체 놀이하지 마세요. 가난의 영이 엄습할 때 이걸 제일 먼저 쫓아내세요. 한번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염려가 사라질저다. 그리고 그 다음 입술을 단속하세요. 두 번째, 예수의 피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자신들이 실수하여 넘어지고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게 진하게 올라와요. 진하게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요. 요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을 집중해 가지고 예수의 피로 부정과 분노와 질투는 지금 즉시 사라지라고, 사라질 때까지 심장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얘기하세요. 머리에다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부정과 요런 시기 질투는, 분노하는 감정, 악한 감정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올라오고, 여러분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다가 보혈을 뿌리세요. 지금 이런 생각 들어오게 하는 모든 머리 기능들은 정상으로 예수의 피로 돌아올 자다. 부정, 분노, 뭐 이런 것들, 시기, 본질상 진노, 이런 것들 다 사라질 자다. 단장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심장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외치면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적어놓으신 분은 세 번째, 부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마음을 먼저 진정시키려고 하다 보면 늦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릎 꿇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서를 바꾸세요. 그런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정의 영이 공격했기 때문에 부정시기 질투야 내 머리에서 사라질 자다. 그리고 내 머리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나의 머리야, 예수 피로 명한다. 너의 생명 에너지가 다하기 전에, 얼른 불타서 죄가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자다. 그럼 금방 여러분 1분도 안 되어서 심장이 평안해져요. 그럼 나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그분들은 아직 막 심장을 붙잡고 막 땅을 치고 막 내가 죽을 지경인데 너는 왜 웃어? 이렇게 돼. 웃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머리가 치유되니까 온 몸에서 부정과 시기와 질투, 분노가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베드로나 바울 같은 다혈질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수십 년 수녀를 따라 보혈 사역을 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몇 년을 놓고 확실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도 공부하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컴퓨터 앞에 적어놓은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만나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또는 강의 집에서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여러분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정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집 나갔던 시체가 좀비가 되어서 걸어 들어와서 가난의 영이 여러분에게 더 창궐해요. 재정 회복 탄력성 임하기를 바란다고요? 그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끔씩 화나고 분노와 부정과 시기가 나왔을 때 이모티콘 막 공룡 해갖고 불을 막 팍팍 이렇게 내보내는 분들, 막 문자 보내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해질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태까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공룡 막 불 뿜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불 뿜는 머리에다가 예수의 피를 막 뿌려버리세요. 그 사람 머리에다 예수의 피를 막 뿌려버리고 여러분 머리에도 뿌려버려요. 그러면 모두가 진정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 2장 11절 보세요. 집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사람들로 바뀌어가. 11절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걸 얻으셨어요. 뭐냐? 머리에다 보혈을 뿌려야 되는 이유들 압니다. 염려가 들어와서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온다. 염려가 들어오면 회개하고 기도와 감사를 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이러고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이 시대 사역자들이요. 보혈을 사용하여 성령 충만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부터 겸손하게 머리에다 보혈을 뿌려서 순종의 피를 뿌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다시 2장 10절 읽어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모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이 다 받았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11절도 읽어주세요.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보혈을 지나 부활의 은혜가 임하였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더하기 11절은 자 어디로 가느냐? 디도서 2장 11절이라고 해놓으세요. 디도서. 예, 여러분의 집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체질이 먼지들이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기에 바쁜 가족들이었는데 한국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가족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영광의 가족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의 가족, 은혜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후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의 형제들 각 가정 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보혈의 은혜가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죠. 우리 집에 누구는 힘들 것 같은데 그분도 이미 구원의 은혜 속에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힘든 그 사람이 힘든 그분이 힘든 그 아이가 훗날 북녘 땅에서 바울처럼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급했던 성격과 강했던 고집이 하나님의 복음 사수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있는 사랑 없는 공산주의 영들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게 돼 있어요. 저의 작은 소망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닳도록 쓰임받고 달아서 새 몽둥이가 바늘이 되고 바늘 앞부분이 사라지고 바늘 귀가 사라지고 다 사라져서 그렇게 얼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20년을 이렇게 달려왔으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순혈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기에는 이훈자 권사님, 김순아 권사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10분이 12분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훗날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역하고 보혈 따라 북녘 땅에서 공산주의 영을 쫓아내고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미쁘시게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잘했으면 나는 성막 앞에 누워진 성막 제단 앞에 누워진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런 구약시대 양처럼 이제는 불태워져서 내 책임을 다하였다고 선포하고 이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가지고 벗겨진 가죽옷을 다시 입혀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또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6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 보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이걸 소망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된 십자가를 감사하게 주고 사도 바울도 얼른 그 길에 가기 위해서 이분은 기질대로 십자가형이 아니라 무슨 형 받아요? 칼로 목 잘리는 참수형 받아요. 그런데도 기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길을 빨리 가려고 하는데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디도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오네시모 총감독, 그때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총감독 같은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을 찾으니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선교 현장으로 또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마지막 갈 때까지의 모습인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해필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보혈의 은혜는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어 부러지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공격하건 더러운 인생들이 뭐라고 치욕을 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쓰임 받으면 말이에요, 마귀의 어떤 공격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성장하고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이 시대 사역자들이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입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영혼을 갈아 바치려 그러면 하나님께 영혼을 갈아 바치고 돈이나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성들 앞에 그것을 갈아서 바치는 인생들이 안 되고,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로 나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여 이 땅에 흘러넘치는 허탄한 말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대항하여 일어난 허망한 말들 다 제거하고, 아이 낳는 것이 이제는 비혼주의를 넘어서서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 아니?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돈벌레들이 되어서 이 돈벌레 같은 야고바 소리를 듣는 그런 자녀들로 인생을 끝나게 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우리에게는 순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혈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종착역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꽃으로 비유하면 영생의 꽃인 것이에요.
우리는 소녀를 따라 모든 은혜가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다가 인간의 마음으로 잠시 누워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쓸 준비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부름의 현장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르시면은 세포가 몇 개라도 살아있으면 그 세포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그 광복의 복음으로 우리는 열방까지 나아가게 되고 북녘 땅을 지나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 순혈로 모든 은혜가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은혜는 마귀에게 빼앗겼었는데 모든 은혜를 가로챈 마귀의 머리를 밟고 보혈을 따라 우린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복음으로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허탄한 말들을 내려놓고 세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 모든 은혜가 돌아왔음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평생 충성으로 갚으면서 순종의 영으로 영생의 꽃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리아 성령 뿌리아 드리겠습니다.